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건지 어떤 무협 영화를 읽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내용이 뭐라고 할까 극적으로 흘러가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천상의 전쟁 장면을 묘사합니다. 미가엘 천사와 그의 군대, 그리고 용으로 불리는 사탄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또 그를 따르는 군대가 함께 대결을 이루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마치 판타지 영화처럼 천상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쟁의 결과는 미가엘 천사장과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온 천하를 꿰는 자로 불리기도 하고 참소하던 자라고 일컫는 사탄이죠. 사탄 마귀는 그 초종 세력과 함께 하늘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내쫓김을 당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승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승리가 양쪽의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사자, 그리고 또 사탄과 그를 따르는 사자가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데,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전쟁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뭔가 법적인 선명한 승리, 또 다른 어떤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어떤 군사들이 동원을 해서 전쟁에 어떤 정복을 해서 이겼다는 승리보다는 법적인 승리, 어떤 뭐라고 할까요? 상황을 뒤집는 승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사도 요한이 쫓겨난 그들의 정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천하를 다니면서 꿰는 자 혹은 참소하던 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마치 검사가 법정에서 어떤 피고의 죄를 쫙 늘어놓으면서 그들을 고발하듯이 그런 법정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들 혹은 이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죠. 죄를 나열하고 고발하면서 자꾸만 뭔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쫓겨나고 말았죠.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무력으로 누군가를 제압하고 또 누군가를 이겨내고 하는 그런 양상이라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죄의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그 원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참소한다라는 건 뭐냐면 죄를 나열해서 그 사람이 그 죄책에 빠져들게 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참소하는 검사와 같은 마귀와 사탄은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것이 흩어지지 않고 결국 유지되고 보호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대결이죠. 천사장과 그 군대, 또 사탄과 군대의 대결, 그 중심에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보면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이런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승리에 사용된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입니다. 승리에 사용된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그 피와 말씀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이 완전한 대속을 이루었고, 더 이상 어떤 죄를 덮는 어떤 참소하는 사탄의 권세에게 여지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죄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참소하는 사탄이 쫓겨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어떤 고발이나 참소도 통하지 않게 되었다. 이 내용이 오늘 이 법정 승리와 같은 현상을 보여주는 이 참소자들의 참소를 아무런 힘도 없이 무력하게 만드는 하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런 속죄의 은혜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또 극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그것을 다 물리쳐 버렸다는 거죠. 참소하는 자들의 원수들의 공격과 또 참소를 다 꺾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쫓겨난 사탄이 이 땅으로 내려오죠. 이제 오늘 본문 여러분 보시면은 13절 밑으로 보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를 낳았던 여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이 끝까지 우리를 놔두지 않고 공격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그 사탄의 공격이 점점 더 격해지고 심해지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다시 마음의 안정을 찾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기서 말하는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출애굽기의 과정을 다시 보여주는, 출애굽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공격하고 끊임없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탄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밑에 본문을 보면 그 입에서 막 큰 강물을 쏟아부어서 여자로 일컬어지는 교회와 성도를 완전히 휩쓸어 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삼켜버리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전히 미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과정에 이제 성도를 괴롭히고 그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삼켜버리려고 했던 그 사탄의 계략이 멈춰 서느냐. 더 이상 끝나지 않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17절을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더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그들이 섰다, 이렇게 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가 있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와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인데, 그런데 이런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첫 번째로 참소하는 자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참소하는 자들은 두려움을 주고 또 우리의 마음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 너 많은 죄를 지었지, 너 일어설 수 없어, 넌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참소하면서 속삭이면서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어떤 정함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놀라운 그 속죄의 은혜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확실히 붙들면 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지 않지만 혹여라도 어쩌다 마음의 빈틈이 생겨서 누군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공격하고 나의 죄됨 또 그 큰 죄의 깊이를 자꾸만 건드리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고 마음속이 자신감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무너진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서 완전히 좌절하도록 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사탄 마귀의 말대로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 죄가 크고 힘이 무겁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참소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힘을 더 키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를 지키시기 위해서 독수리의 큰 날개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독수리의 큰 날개를 보내주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셨던 것처럼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들을 어버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런 좌절감과 힘든 모든 고난의 여정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구원받은 것 같다라는 감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참소와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개인의 상황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또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사탄의 위협과 공격이 예견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이리도 치이고 저리도 치이고 가끔은 종종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큰 감격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에도 이게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이기는 비결은 같습니다. 한 가지 비결,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을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우리의 승리의 비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의 능력, 이것으로 날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